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이 뭐냐? 그 약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이 선생님을 딱 보고, 이 선생님, 내가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습니다. 내가 대신 고생하고, 대신 사랑해주고, 대신 돈 벌고, 대신 욕먹고, 대신 일하고, 대신 벌받고, 내가 뭘 하든지 이 선생님 대신 다 해주겠다. 이 선생님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신 다 해준다고 해도요, 대신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제가 대신 이 선생님 먹는 음식을 내가 대신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 내가 대신 잔다고 본인 잠이 개운합니까? 내가 화장실 간다고 본인이 속이 시원합니까? 내가 대신 샤워한다고 본인이 뭐 깨끗해져요? 이게 우리가 대신 숨 쉬어준다고 본인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전혀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누가 아무리 나를 대신 해줘도 내가 해야만 되는 게 반드시 있다고. 남이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이 대신 해주신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대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봅시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대신 멸시를 받고 대신 버림을 받고 대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대신 병을 앓고 여러분이 아픈 병을 대신 앓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대신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대신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등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대신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대신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대신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누구 대신 한 겁니까? 나 때문에 내 대신. 또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갓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지우셨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지 마음대로 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자기 길로 가버렸는데 그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지우셨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대신 짊어질 것이다. 이거 읽을 때 가슴이 좀 찡하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대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오늘 이건 말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행한 모든 실수, 모든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벌을,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벌과 저주와 멸시와 수치도 대신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건요, 여러분 믿어진다 그러면 믿는다고 대답을 하겠지만 정말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실감 나는 사람과 실감 안 나는 사람은 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내 대신 죽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내 대신 죽은 동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표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증, 표본이에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또 읽어봅시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은요,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데 화해시키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를 제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왜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했을까요? 정말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학자들 불러 모아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게 답을 찾으라면 단 한 사람도 못 찾아요. 알 수 없어요. 왜 사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조건 없이 확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왜 사랑하는지는 정말 몰라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겨우 알 수 있는 근거가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뻐서 좋아서 잘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했느냐 몰라요. 그분이 사랑하고 싶어서 했다는 것밖에는 모른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었어요. 내 대신. 그 나를 살렸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냐고요. 만약에 그걸로 끝이라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이유가 있으는 목적이 있고 사랑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를 위해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 내가 살았다, 그걸로 끝이다. 이거는 정말 허무한 거죠. 자,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위에 거는 우리 새 번역이에요. 밑에 파란 색깔로 한 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별 차이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은 내 몸을 넘겨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몸을 준다. 예? 내 몸을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살렸다. 대신 죽어줬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이도 몸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줄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준다든지 자기 몸을 준다든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든지 신체 장기를 하나 기증해 준다. 이거 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이 뭐길래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도대체 무슨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천국이나 구원을 주는 것만이 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의 목적은 나에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이고 참 사랑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었는데, 나를 대신 살렸는데 나에게 구원도 없고
나에게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죽음은 그냥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맹목적인 죽음이라고. 나를 살려줬다? 그걸로 끝이에요. 나에게 천국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뭐 돈도 쓰고 물건 안 걸어도 그 자식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은 헛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저질러는 사랑이에요. 그걸 소위 말하는 자기만족, 자기도취, 좀 유식한 말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말하면 나르시즘이라고. 나르시즘. 자기도취로 살아가는 자기만족이죠. 아무리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천국, 영생,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며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기 보면요. 자, 우리의 허물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허물은 죄를 짓는 행동을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가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악함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저지르는 건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죄는 존재라고, 존재. 이게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허물인데, 그 죄와 허물을 어떻게 그가 찔려서, 그가 상처를 받아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병이 나왔다 하는데, 이 병이 나왔다는 말, 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뭐냐면 병이 낫고 평화를 누리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병이 낫고 평화를 누려요. 이게 병이 낫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천국, 영생, 구원을 가졌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자, 설명을 했고요. 병이 나왔다 이 말은요. 그냥 육체적인 병이 나왔다, 마음의 병이 나왔다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는 병이 나았다는 말은 나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병이 나았다. 이 죄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 이 말은 죄가 없어졌다. 허물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만번진 허물, 모든 악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죽음에 이르는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망가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내 죄가 없어졌다. 이것이 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려서, 그가 상처를 받아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그가 매를 맞아서 내 대신 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왔다 이 말은 죄가 없어졌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냥 매 맞고 내가 매 대신 안 맞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신 매를 맞음으로 나의 병이, 나의 죄가 없어지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나를 위해 죽은 거지 그냥 나를 그냥 살리려고 죽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병이 나왔다 이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병이 나았다. 죄가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새것이 되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가 뭐죠? 숯이에요. 시커먼 숯인데 우리가 이게 숯덩어리라고. 이게 병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숯덩어리 가지고 가서 벽에 닿으면 벽이 새카매져. 그게 허물이야. 그게 내 얼굴 문제라면 내 얼굴이 새카매져. 이거 허물이야. 그러니까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허물입니다. 허물.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매를 맞음으로 이렇게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그림을 내가 설명해 드린 하얀 숯 보여요? 네. 여러분 이게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정말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처를 당함으로 나를 이렇게 새카만 숯덩어리를 하얗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거. 이거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 있다고요 지금. 이 실감 못하신다면 정말 슬픕니다. 변해 있다고요. 의심하지 마시라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래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나 때문에 죽어서 이렇게 변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병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평화. 자, 여러분 보세요. 평화를 누린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죄와 허물이 없어지고 병이 나와서 이 하얗게 돼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새까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얗게 돼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 평화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얗게 된 상태가 계속되고, 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화해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죠.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한 일이죠. 하나님과 화해를 해서 이제 평화가 시작되니까 점점점 그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확실하게 누리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은 것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그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말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게 평화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낫고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으로, 나 때문에 죽음으로 이렇게 병이 낫고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병이 낫고 죄가 없어지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뭐 천국 확실한다, 예?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영생 받았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 내 죄가 없어졌어. 내가 용서받았어. 하얗게 됐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정상이 됐어. 하나님을 자랑해 좋아. 이게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계속 죄가 없어지고 또 계속 병이 낫고 계속 평안을 누리는 것이 천국을 가졌다는 증거도 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이고 성공이고 행복이에요. 정말 그게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이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숯덩어리가 하얗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병이 낫고 죄가 없어졌고 계속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계속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새카만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이 하얗게 됐는데 막 까맣게 묻고 막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묻어요. 그래서 다시 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은 이미 하얗게 변했는데 겉에 막 순간순간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이거 구분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가 죽음으로 나는 하얗게 됐다고 믿고 하얗게 됐는데 계속 새카맣게 묻는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공격을 당하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뭐 기독교 잘못 가르쳐줘 하얗게 되면 뭐 성령이 충만하고 막 계속 하얗게 간다? 아유 그건 천국에 가야지. 세상에 살면서 이 하얀데 더러우니까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때 새카말 때는 검은 게 묻어도 눈에 안 띄었는데 이제는 하얘니까 조금만 눈에 띄어. 이게 갈등인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 계속 하얗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얗게 변한 숯은 계속 씻으면 돼요. 매일 더러워지면 매일 씻으면 돼. 매일 죄를 없애고 매일 죄를 예방하고 매일 병을 치료하고 매일 평화를 누리면 이 하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뭐 성경 배우고 하는 게 이게 매일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겉은 더러워져도요. 여러분 속은 이미 하얗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겉은 막 죄를 짓고 해도 여러분 속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속은 하얗게 됐다니까요. 이거 정말 이게 믿어져야 이게 실감이 난다고. 그냥 안 믿어지면요. 똑같은 설교가 뭐 맨날 뭐 회개하라는 게 뭘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속은 하얘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계시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럴까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아예 안 믿을 사람이 하는 소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사람은 이미 속이 하얗다는 증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속이 하얗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묻으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심히 손 씻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옛날부터 그랬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렇지 않겠어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데 왜 회개하라고 싫어하고 오늘날 현대교회는 회개 이야기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바이러스 묻어왔는데 여기다가 또 뭐 그냥 꿀칠이나 안 하지 위로는 안 하고 소망은 안 주고 왜 세정제를 줍니까 하고 지금 원망하다가 이 모양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시달렸으니까 여기 와서 세정제로 다시 빨아라고 교회 오는 건데 회개의 성경 다 싫어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았다 성공했다 이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이 모양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 씻죠 여러분들. 손 씻고 그가 또 일하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또 씻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또 씻고 또 성공하고 그래서 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일하고 회개하고 때 묻고 회개하고 일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그때그때마다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신비로운 은혜를 아시냐고.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고 찔렸어요. 그냥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하얗게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비누를 만드는 분에게 참 감사하죠. 세상자한테 감사하듯이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해주시지만 대신 아파도 주신다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 정도예요. 똑같이 아파주고 똑같이 배고파하고 내가 먹을 때 같이 먹고 뭐 어쩌 그러신 분인데 절대로 대신해 주시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절대로 대신 안 해줘. 네, 그 회개는요 대신 안 해줘요.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중보기도를 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하지만 절대로 회개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회개하자고 하는데 내가 오늘 지금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회개, 뭘 회개해요? 무슨 회개? 회개할 거 많죠, 여러분, 지금. 근데 맨날 똑같은 거? 본질적인 회개를 해야죠. 뭘 회개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양심적으로 회개 안 하죠, 지금. 말만 회개죠. 정말 여러분 뭘 회개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지정숙 권사님. 저 좋아하죠? 사랑하죠? 제 사랑하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지장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죄야. 맞죠? 그 죄라고. 저 사모님 저 좋아하죠? 사랑하죠?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정 목사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면 그 죄라고. 우리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는 모든 삶이 죄라고요.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다. 하나님도 사랑한다니까. 아니 권사님 사모님 저 사랑하는 거 나빠요? 그렇지만 정 목사님보다 지장로님보다 더 그건 죄라고.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명예도 좋아하고, 예? 학벌도 좋아하고, 실력도 좋아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한 모든 것은 정말 죄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는.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에게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요. 여러분은 제 설교의 은혜를 잘 받아서 고마운데 이 원고 이거 몇 페이지 쓰는 거에 몇 번 찢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또 하는 거야. 몸은 피곤해도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설교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 자체가 하나님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중하게 여겼다면 이게 우상이 된다고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누구예요? 언니 마르다 갔을 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그거보다 여기 마리아가 더 좋은 일 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겨요. 교회의 이 사역하는 일, 목회하는 일, 찬양하는 일, 건물 짓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굉장히 몰두를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만 해놓고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전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선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설교, 목회, 이게 다 우상이고 회개할 거예요. 그냥 회개, 말만 회개지 본질적인 회개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루 24시간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살잖아요.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뭐 하지만 뭐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한 거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 엄청난 죄를 깔고 있으면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야, 세상이. 제가요 참 이런 말 건방져서 함부로 하긴 힘들지만 또 교회가 사이즈도 적고 건물도 초라하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된 지 오래돼요. 교인들이 건물 보고 시설 보고 프로그램 보고 그런 거 교회 찾아가잖아요. 예배하러 오지 않잖아요. 예배를 즐기러 오는 거지. 이런 말을 정말 큰 목회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내가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딱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들은 회개할 거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민족이 회개해야 되고 뭐 우리가 회개했는데 도매값으로 가고 있는 거야. 회개하자는 소리는 하지만 내가 이런 점을 회개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이 말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회개한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유혹 엄청나게 받아요. 이거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야. 여기에 몰두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럼 딱 멈춰요. 주님 죄송하다고. 이거 아닌데 순간순간 우리 하얀 이 속이 하얗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런 갈등이 와요. 회개하는 거죠. 자, 회개는 예수님이 대신 안 해주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회개는 나의 책임이고 나의 의무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해준 모든 것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고 정말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준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좋아하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회개 좋아합시다. 회개를 좋아하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자, 기도합시다.